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하루 아침에 보시는 분들은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좋은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또 배우자, 가정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지켜주시고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잘 보내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만날 수는 없었지만 또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에 육체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영혼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로 새 부대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정말로 능력의 믿음이며 생명의 믿음이며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큰 믿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일 저는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만나고 또 영상으로만 또 만날 수는 없으니까 또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또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회 하고 이제 아이들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정대로 잘 개학이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또 교회도 다시 정상화가 돼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또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마음 가운데 좀 이런 상황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기도하면서 빨리 우리 또 예전처럼 그렇게 주일에 모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따뜻한 식탁에 교제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기도하는데 주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이 물론 적응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 좋은 것이죠. 또 적응을 해야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매너리즘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 사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그제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주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나마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시 그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며 서로 위로해주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성화를 향하여서 자라나고, 그렇죠? 이제 salvation, 구원 다음에는 sanctification,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영화로움의 glorification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향하는 그러한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하게 될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영화로운 모습,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고 또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가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런 우리의 마음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정말 마음이 익숙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것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옆에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또 나의 어려움이, 나의 약함이 그 사람의 어떤 그러한 그 사람의 그러한 또 마음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또 나의 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과정을 통해서 또 내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 모습에 우리가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정말 그러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익숙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이러한 상태에서 적응하게 되지 않고 더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여러분들과 제가 그 자리를 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다시 또 우리가 서로 믿음 공동체, 은혜 공동체로 그렇게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할 그러한 날들을 기대합니다. 기도해야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묵상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인데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일단 디모데후서는 디모데후서와 전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이 세 책들을 묶어서 이제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 서신은 이제 지역 교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local church, 그러니까 우리 세종천성교회와 같은 그러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한,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 바울의 제자 그리고 동역자였던 그 두 사도들에게 그 지역 교회를 위한 그러한 편지가 바로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이 목회서신에서는 바울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회의 그러한 그런 그 내부적인 그러한 구조. 그래서 어떤 그런 교회의 건강한 그런 신앙. 그리고 건강한 신앙은 어디서 나오냐? 건강한 교리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교회의 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격이죠. 믿음 공동체의, 건강한 믿음 공동체의 골격. 그래서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근데 이제 살아가는 부분은 이제 겉의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는 정말로 그 예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내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죠? 내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가치관들, 관점들, 그것들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 건강한 교리, 신학, 신앙, 그러한 성경관, 성경에 대한 그러한 그 내부적인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은 또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 겉모습들,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요, 이제 디모데 후서에는 이제 어떤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지역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런 활동들,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지역 교회가 변절하게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경고, 그리고 이제 오늘 3장, 그게 1, 2장에 나오고 3장에는 또 교회의 충성,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4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디모데후서를 묵상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중요한, 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이렇게 흑백 논리, 꼭 다르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라고 하시는지, 때로는 그것이 세상이 알라는 것과 상반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이 알라고 하는 그러한 것과 하나님이 알라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이 결단하지 못하여서 그 중간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이면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라는 그러한 표적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 태어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진 그러한 표적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없는 이들의 영적인 그러한 무감각함, 영적인 완전히 시각을 잊어버린 그러한 장님과 같은 영적 맹인됨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하시면서 꾸짖으시는 내용이십니다. 너희가 하늘을 보면 저녁이 오는구나, 새벽이 오는구나, 너희들이 이것은 분간할 줄 알면서 정말 그것보다도 더 클리어하게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표적, 그 사인은 네가 보지 못하느냐. 이미 다 주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를 오늘 보내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든지 아니면 아침에 나아가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통하여서 많은 그러한 추파를 던지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옆에 항상 계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항상 소통하십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절 듣고서도 반응하지 않는 때가 있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말씀만 피더라도 이 말씀, 성경 말씀만 피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보다 정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수없이 많이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도 변하고 또 돌발적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고 바뀝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 어떤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 성경 말씀을 피고 주님 앞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싱숭생숭하지만 그 앞에 조금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잠잠하게 잠재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 일상생활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살아서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도 너는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또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이제
3장 2절 이하 이후로부터 우리가 자세하게 좀 보게 될 텐데 신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사실 인류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해하는 그러한 것은 정말 예전부터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도 그러한 고통스러운 사건들과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시대가 더욱더 편리해지고 좋아지긴 하지만 더 고통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 참 요즘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편리하고 더 먹을 것이 풍요롭고 더 환경도 더 좋고 더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정말 세상은 발전하고 그렇게 편한 세상이 되고 있지만 고통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울고 마음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울하고 슬퍼하는 마음, 그리고 너무 지나친 자기의 연민 가운데 사로잡혀서 자신이 커지고 다른 그러한 것도 특별히 하나님은 작아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사실은 나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빨리 알아야 합니다. 왜? 그것은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생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다시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죽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고통이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이 말세라는 것, 이것이 종말신앙입니다. 종말신앙은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얼핏 들었을 때는 이단의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왜곡하는 것이 그 이단입니다. 언제가 종말이다. 1999년 12월 31일, 1월 1일 그 자정이 되면은 세상은 종말. 이거는 이단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곧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 이것은 건강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래도 어제보다도 더 의미 있는 말과 의미 있는 생각과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종말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주님과 가까이 가고 좀 더 주님의 언어를 우리가 구사하려고 하고 좀 더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고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짐으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정말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조금 더 부끄러운 모습들은 조금 더 가려워지고 덜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의 자리,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하루를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말세가 하나님 아버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며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